전파하겠습니다. 요 당연하다. 왜 당연할까? 우리는 하나의 자녀니까.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또 교회잖아요.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영접했고 하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 가현적인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현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르칠 교자, 모이랬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아주 귀에 박힐 정도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실감날 수 있도록 마음에 상기시켜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단다면 교회는 지구는 견뎌낼 수 없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도 있고 또 이제 인간살이 서로 교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건 짐승떼들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라. 이렇게 교회는 늘 우리들에게 고민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진짜 우리가 자신이 교회라니 너무나도 실감이 나지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 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또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드리죠. 거룩하게 교회를 높이면서 사랑을 해라.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9장 사도행 19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20장, 21장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아무리 로마가 대단한 나라라도 하나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된 그런 저주받은 도시죠.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눈에 보일 때에 가당치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투자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성도들 자신들이 전부 다 교회다 보니까 은혜가 보여요. 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아름다운 모습도 교회 안에 다 우리들에게 체크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주로 하도 소풍을 간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소풍을 가는데 갈 데 없다 보니까 맨 절로만 가요. 우리 고향이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계 초등학교인데 그 주변에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법천사라고 청달산 넘어서 법천사 절이 하나 있는데 멀기도 무지하게 멀어요. 산을 막 타고 올라가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다 얘들도 어디로 가버리기도 없고 막 이래서 이제 스님들이 아주 쩔쩔매는데, 근데 절에 가게 되면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은 공동체가 쭉 이렇게 때를 지어서 가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안 올 길을 왔다. 마음이 내키지를 안 해요. 어디를 가더니 내키지를 안 해. 안 올 길을 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우상, 미신, 귀신들 전부 다 그때는 결박이라는 말보다는 물리쳐 달라고. 또 그런 그 오래된 고찰이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절에 소풍 갔다 오게 되면 애들이 거기가 다 그냥 죽살이 치지요. 영적으로도 그러기도 하고 육식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어 하더라고 애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면서도 자부심이 생긴 것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신앙생활이 바로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만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참 부모로부터 믿었던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흔해 빠진 감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소속이 돼 있고 그 소속을 되면서 유아 세례 받았지요. 또 입교했죠. 이런 어떤 그 교회의 질서 속에 신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무던히 우리가 불신자들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또래들의 그 친구들 같이 놀다 보면은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보여요. 중요한 것이 저희들 없구나.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사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던 거거든요. 주일학교를 하게 되면 주일학교에서도 그때 당시 많은 찬송가는 있지는 않았지만은 계도를 여러 가지로 돌리면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정도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해서 또 믿음이 또 있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 보니까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다르게 힘이 있어요. 감사가 되어지고요. 이것이 불신자와의 자식들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식들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우리는 그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많이 봅니다. 이 교회는 참 크다, 좋다, 돌로 진 교회다, 백돌로 진 교회다. 교회가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참 우리 고향교회도 좋은 교회가 됐었으면 좋겠다. 예배당 더 컸으면 좋겠고 여러모로 또 그런 어렸을 때의 그 욕심, 교회에 대한 그 관심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이런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언제 그런 것을 자주 느끼냐면 여러 성경할 때 보게 되면 애들을 데리고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갈 때에 그 공간이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면 더 좋은데 거기서 놀기도 하고 율동도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냥 게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없게 되게 되면은 교회가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농촌에 계신 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농촌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저 그냥
우리 또 그런 것도 가난 속에서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참 감사한 것은 어리다고 하는 어떤 그 계층보다도 다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어떤 룰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서는 것이죠. 나서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이고 우리 교회고. 그래서 나선다. 뭐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뒷전에 있지 않고 앞장서서 앞서서 이제 어린 나이지만 이해오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작품은 아닐지라도 어떤 모양새라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아무렇게나 살지도 않고 아무렇게 살아가지도 않고 하여튼 교회 중심인 것 같아요. 모든 중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이 됐잖아요, 이제. 근데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을 갖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결혼해서 남성교를, 또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여성교를 또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등록해서 왔다 갔다 이것이 초보의 신앙이 아니고 명단에 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성경을 있잖아요. 교인 되지 말라고 제자가 되라잖아요. 제자. 교인 되면 안 된다. 교인은 하나의 숫자로 센다고 한다면 그 수에 포함된 사람이 교인이지. 진짜 교인은 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집을 짓게 되게 되면은 집에 주춧돌이 있는 것이고 기둥이 있는 것이고 또 옆으로 이렇게 보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위에 색깔에 있고 다 역할론이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있으면 또 머리카락도 있고 몸 전체에 전부 다 지체들이 다 있잖아요. 다 중요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울러져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이 될 수 있듯이 이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요. 그 지역에 들어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단체가 있는 것이죠. 단체.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스스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섬기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약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다. 그런데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완전히 그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 각인돼서. 그래 버리면 사람의 예모가 중요시 아니듯이 교회도 예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 한 사람만 제대로 돼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사모아라는 나라에서 어떤 신학생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더라고, 여잔데. 근데
사모아에서 그 심호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뭐 대단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 서평원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 호주에 예수 믿고 거기 파송을 받아서 지교를 했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모아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큰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자지요. 연약한 자지요. 하려고 하니까 대단한 것이죠. 혼자. 뭐 남자들이 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여자 한 사람이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성령 인도를 따라 사니까 결국 가서는 세월 따라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놀랬죠. 놀랬어. 야, 결국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였거든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 할 필요 없어요. 연약하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목회를 해오면서 늘 성도님들이 그 앞에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나는 제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짠하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거 연합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디모데 전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확신과 복을 뿌리가 있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혼자 앉아 있어도 100명과 함께 앉았다고 생각해 버리면 100명과 함께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줄려면 얼마 줄일 수 있고 또 늘리려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뭐 부항 떨어서 하라고 뭐 그냥 거짓말 하란 말은 아니고, 하여튼 진실로 기도하되 나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이치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남성들도요 다 약하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약하다, 모자라다, 늘 이런 병이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 김태호 집사도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김영석 집사도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목소리 들어보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가 돼요. 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신앙생활 때 지금은 신앙할 때 그래도 자로 재보면 상당히 컸어. 저를 달아봐도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무게가. 예수 큐도 많이 자라가고 점점 자라간다 했잖아요. 교회는 안성품이 없어.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교회 찾으려고 하면 다른 데서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천국에서 찾아야 돼. 지구상에는 없어.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도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이 바로 뭡니까? 힘을 가시하는 데가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를 성경 말씀 보면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그랬어요. 다른 누구와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김태호 집사나 우리 형석 집사 같은 경우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 그 현신이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예배도 모여. 수요일 밤에도 모여. 다른 사람들은 이유를 대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이라도 모이자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라도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는 데는 누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이기에 피하지 말고 모이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알고 보면은 우리는 진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요 모일 수가 없대요. 또 모슬렘 꼴에 있는 교인들도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이면 잡아가니까, 모이면 고문하니까, 모이면 죽이니까, 모이면 전부 다 벗어야 돼요. 전부 다 거지가 돼야 돼요. 누가 모여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법인에 다 모여있어. 어찌 그렇게 잘 모이는지, 어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어찌 그렇게 장하고, 어찌 보면은 정말로 보면은 볼수록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진짜 예수 증인은 그가 다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모여서 뭐 할 것이냐? 교회는 모여서 뭐 할 것이냐? 기도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사마 땅과 이르려 증인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해 보면은 좀 우리 생각에 맞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 살리는 것은 영영이 유일무이하다. 살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고 있는 본 말씀은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아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죽어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얼굴이 색깔이 벌써부터 때깔 이상한데 그런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희망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했더니 간에 그렇게 내가 살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두 사람이 내가 진짜 기도해서 나도 장가도 가야 되겠다. 진짜 나도 기도해서 내가 진짜 가정도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어디 가서 많이 구워 먹고 볶아 먹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옛말에 하고 그 카톡에 보면 나오더라. 이제 옛말 잡수시고 이제 진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니까 이제 이 세월 다 보내게 되면은 누구에게 내 몸을 맡길 수가 없어. 언젠가 내 몸이 누구에게는 짐은 안 되더라도 같이 가는 맞잡고 손을 맞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게 그 보호자가 필요하거든. 그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강해봐야 쓰겠다. 내가 조금 앞서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돼요. 세월은 사람들이 다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냐고. 빨리 가.
참 빠른 세월이요. 때문에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세월을 가지고 탄식하지 말고 지금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가장 거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내 몸이에요. 내 몸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은 내 몸이 거룩한 그 성경이 될 수 있다고. 희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희망이 있었으면 쓰겠어. 그저 쉽게만 살아가지 말고 뭔가 조금 헌신을 하더라도 가치가 있게 살았으면 쓰겠다. 요즘 교회들이 실망을 많이 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부여해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세상과 구별시키려고. 세상과 교회는 같을 수가 없어. 모양새로 틀려, 다 틀려요. 교회는 진짜 교회로서의 교회의 본분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하니까 거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앞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전에 성경 보면은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다는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처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거룩하시려고, 이 말 품있게 하시려고, 나를 좀 멋지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드러내보시려고 이렇게 주님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사도의 가르침 받을 때, 서로 교제와 떡을 뗄 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세다든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버리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어떤 성향이 조금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한다면 이 사람은 홀로 설 수밖에 없는, 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더라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도 가르침 안 받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거든. 또 신비주의 물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이냐, 바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7배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금촛대. 여러분들이 금촛대 사이가 돼야 돼. 여러분이 금하면 귀하다 그 말이거든요. 금촛대니까. 은촛대도 아니고 목나무대도 아니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주님 7배를 붙잡고 주의 종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처신이 가벼운 처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무게감이 있는 그 처신을 좀 해야 할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니까 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를 다했을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날이 온다고 한다면 스테반처럼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흥정한 것이 아니라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의 미래까지 전부 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응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제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는데, 산돌교회를 가슴에 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산돌교회는 다른 조건이라는 것은 한 일도 없어요. 다른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사설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그런 일도 없어요. 오직 수밖에 없어요. 오직 글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산돌교회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품위를 지키고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교회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홀로 살아가지 말고 좀 뜻있고 가치 있게 교회가 나와 함께, 내가 교회와 함께 이렇게 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취해지지 않고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 또 이렇게 모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연약할 뿐인데,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 복음의 씨가 있으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가는 길 다른 순간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생 지기 산돌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